네, 우리는 어제 그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서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1장에서 족보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을 이제 비교해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태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셨다라는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도 출애굽하셨습니다라는 설명을 했고, 또 광야가 이제 세례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이제 해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도 동일한 사건이다. 그리고 세례 이후에 시험 받는 사건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도 시험 받으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혀가자 예수님께서 이 잡힌 세례 요한을 구원해 주거나 아니면 세례 요한의 공동체를 한 곳에 모아서 큰 공동체를 만들거나 뭐 정치 세력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방법은 정치적이거나 뭐 어떤 정의로움 그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주 연약한 어부들, 사람을 유혹할 수 없는 실력이 전혀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장 23절에 보니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두 가지의 이 사역을 같이 하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가르치시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은 이런 상태다. 천국은 아픈 것이 없고 병든 것이 치료되는 상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치유하시는 사건을 꼭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을 두 가지로 이제 크게 적어놓고 예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가르침 파트를 쭉 적어놓고 8장과 9장에서는 10가지 기적 스토리를 넣어놓음으로써 마태가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라는 설명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 산상수훈들이 돼 있죠. 이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러면서 이 비슷한 말씀을 조금 이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누가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누가는 분명히 그 말씀을 전한 데가 어디라고 표시를 하고 있냐면 6장 17절 보니까 평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산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누가는 평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누가 맞는 건가? 아니면 똑같은 말씀을 두 번 전하신 건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으로 바로 말씀드리면은 이 마태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한 표현은 산이라고 해도 아마 아주 낮은 높이였을 겁니다. 그냥 그 언덕바지도 안 되는 수준. 왜냐하면은 그 마태나 누가가 이야기할 때 그 지형이 이렇게 산이 높게 있는 지형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평지라고 쓰고 마태는 거짓말로 산으로 썼냐? 일단 누가는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서를 적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평지야 이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근데 마태는 왜 산이라고 적어놨냐면 산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한 분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 계속 마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러십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습니다. 예수님도 출애굽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는 이제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마태는 야 거봐라 예수님도 모세랑
똑같이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다. 이 표현을 유대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산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읽을 때 예수님 진짜 산에 올라갔어,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처럼 말씀 가르쳤다, 이 얘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신명기 18장 15절 보니까요, 이 모세가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능력이 많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처럼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한 사람을 또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온다면 그분은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묻냐면,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네가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냐, 이제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고, 그래서 모세와 똑같이 산에서 설교해, 이거를 이제 마태가 조금 표현하고 싶어서 지금 산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5장 2절에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라고 하는 이 표현도 단순하게 그냥 입을 열어서 뻥긋해서 뭔가를 가르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대한 선언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도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를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때 쓰는 용어로 예수님이 쓰시면서 나는 지금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한 것과 동일한 무게의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마태복음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율법 주신 것과 동일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3절과 10절, 이 3절부터 10절이 팔복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8가지 복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와 이 끝에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과 동일한 무게의 말씀을 뭐냐? 너희는 이미 천국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의 시제가 미래가 아닙니다. 너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죽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천국 백성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애통하는 자부터 의해줄이고 목마른 자 나오는 쭉 이제 그 말씀들은 미래 시제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너희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미래에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을 나중에 받을 것입니다. 나중에 배부를 거고 나중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하면서 이미 천국은 너희 것이지만 아직 너희가 천국을 완전히 경험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절대 그냥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간다라는 개념을 전하면은 되게 어려워질 겁니다. 이게 아파트가 몇 채 있어야 가난한 건가를 놓고 아마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그 초대교회에서는 어느 정도가 가난한 거냐를 놓고 이제 논쟁이 있을 만큼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돈적으로, 재산적으로 가난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이 영적인 부유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로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만약 나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 나는 스스로를 부자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의롭지 못해, 나는 절대 의롭지 못하고 아예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영적인 부자, 의로움이 가장 많으신 예수님, 구원자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하겠죠. 그런데 만약 영적으로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새벽 기도를 그래도 30년 했으니까 나는 좀 의롭지, 나는 구제원금을 매달 200만 원, 300만 원 했으니 나는 좀 의롭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가
부유하다,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스스로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는 사람만이 바로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정반대죠. 세상은 강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힘센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무가치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 영적인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 의로움이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또 세상을 볼 때 당시 요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세례 요한이 그 왕이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거를 지적했다고 잡혀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늘 날마다 공격당하는 이 악한 세상, 이 의로움이 전혀 없는 세상 속에서 이 백성들이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결국 받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의로움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을 어떻게 경험하냐? 우리는 온유함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면은 으쌰으쌰 생각하죠. 자, 갑시다. 띠두르고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정의를 차지하고 월급을 높이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는 폭력으로, 우리는 힘으로 그 의로움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온유함으로 차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팔복이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은 팔복이라는 마음의 상태만 가지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다. 실제적인 실천도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5장 후반부에 6가지 대조적인 교훈을 쭉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2가지만 좀 살펴보면은요. 이제 먼저는 이제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만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율법은 지킨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죽여도 되지만 실제로만 안 죽이면 됩니다 라고 율법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형제를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속에 형제에게 분노했다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외적인 행동만 하지 않으면 율법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마음의 근원과 동기까지도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살인과 폭력의 마음에 뿌린 분노까지도 다스려내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 마음의 동기를 다스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즉 형제랑 싸운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드리는 걸 멈추고 다시 가서 형제랑 화해를 먼저 하는 게 낫다 라고 얘기할 만큼 마음의 동기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세상 밖에서는 욕심 부리고 분노를 퍼붓고 폭력을 행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약육강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동기에서도 그 악함을 다 빼려고 애쓰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느냐? 세상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함무라비 법전인데요. 이 함무라비 법전은 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은혜의 법전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와서 이재한 목사 눈탱이를 밤탱이로 때리면 어떻게 하죠? 여기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설교하는데 올라와서 설교를 그따구로 해야 하면서 제 눈탱이를 이렇게 딱 때리셨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좀 밀던지 같이 때리던지 보통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만약에 누가 내 눈탱이를 때렸다, 그러면은 그 사람 찔러 죽입니다. 보복을 할 때는 항상 더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무라비라는 왕이 야, 보복할 땐 똑같이만 해라. 눈 얻어맞았으면 눈만 하고 이가 빠졌으면 이만 빼라. 그 정도만 해도 우리 사회가 좀 먹고 살만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긍휼의 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긍휼 정도로 살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게 하고, 너희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소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소금은 어떤 것이냐?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죠. 그리고 소금은 맛을 더합니다. 그래서 소금 간을 하면은 먹을만 하죠. 그리고 소금으로 뭔가를 닦으면 깨끗하게 되는 기능도 있죠. 그래서 소금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세상이 더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합니다. 죄악이 더 강력해지지 않도록 막아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더하고, 우리는 세상을 정결케 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온유함을 가지고 애통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돌려대며 원수를 사랑하며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 제자들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약육강식하며 더 빨리, 더 풍성하게, 더 안전하게, 더 많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따라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더해가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길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듯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폭력과 억압을 가지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 때마다 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주님, 우리가 핍박을 인내로 이겨내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 우리가 팔복에 있는 그 놀라운 상급들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아내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맛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